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성가교회 몸된 성도님들 쉴 틈도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상담과 교제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허튼 생각과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산만한 마음, 번잡한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질투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마음들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오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강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인 미주총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총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귀국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가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 정하기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갑자기 맡아서요. 5월 달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이라서 이 말씀을 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세상의 상태가 마치 율법이 없는 상태처럼 무질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리인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이렇게 많은 불평들을 하지만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가장 문제는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이 잘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아름답게 되어 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의 가정 역시도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무율법적인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함께 일조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자의 가정 생활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명령하고 계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로 부르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에베소 4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사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믿지 않았던 옛사람이 살았던 삶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가정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녀들의 의무를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본다면 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 않는다. 이것이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기를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시기를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1장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부모 거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삶으로서 자신 안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죄성을 거스리고 순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리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뭐냐?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혹하게 자기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노엽게 하지 않으며 자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신자의 가정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원리적으로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어느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 이 가정에 이제 세 가지가 가정이 나오는데 먼저 가정이 부부 관계가 나오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는 순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서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권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권위, 즉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통솔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먼저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복종이 어느 한편의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을 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위자가 말씀하신 그 권위자가 없는데 그 복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요, 왕이요,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시는데 이 권위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이 권위를 가진 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그 경외함을 가지고 피차 부부간에도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당신은 왜 안 해? 이렇게 한 게 이렇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먼저 권위 아래,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권위 아래에 먼저 있는 자녀들을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그러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비들아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비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임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할 자임을 위치를 알려주면서 상호간의 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종들에게 너희가 상전을 섬길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위자인 상전들에게 너희 위에 그 권위를 주신 너희 위에도 너희 위에 진짜 권위자가 있으니 항상 너희도 그분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오늘 가정 가운데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전과 종과의 관계 가운데 피차 오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는 술 취한 것으로는 부부간에도 부부로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심에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라 이론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지금 소기름 문답을 통해서 알고요. 소기름 문답 꼭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에게 주신 도덕법이기 때문에 저들 안에도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타락을 전제하고 있는 구속받은 자 안에 있는 그 타락의 깊은 부패성 남아있는 오염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앞에 절망해야 되고 절망이 깊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사람은
거기서 두 종류가 나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때가 있는 거죠. 이렇듯 인간에는 두 종류인데요. 그 사형리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은 사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해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우리 신령한 자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신자의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실패하고, 자녀 관계 가운데서도 날마다 실패하고, 직장 관계에 있어서도 날마다 실패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복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피차 복종이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권위가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부끼리 뭐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듣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신자의 삶 가운데서 의무로서 이런 순종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며 성령 충만의 결과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원리와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의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사실은 많이 접하는 건데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는데 이 장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는데 첫 계명이 어떻게 10계명 중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이제 폭넓은 개념으로 일단 아시겠지만 오늘은 저희들만 좀 부모 어떤 그렇게 좀 제한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난해구절이라 했는데요. 주 안이라고 하는 뜻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면 불신 부모님이라서 주일날 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님일지라도 주일에 무슨 자격증 시험이 있다, 아니면 뭐 축구 시합이 있다, 태권도 무슨 뭐 어떤 거 있다라고 할 때 자녀가 오히려 부모보다 이렇게 혹시 더 믿음이 있어서 저는 그게 안 해도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만약 할 경우에 있어서 부모들이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순종의 제한성, 즉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뜻을 벗어나서 순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두 군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순종함이 하나님을 순종함보다 옳겠느냐 판단해보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구속받은 신자의 모습이고 새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라 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아까 말했지만 자녀들의 부패성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원래 말을 듣지 않고요. 저희들도 부모님께 대해서 말 안 듣고 자랐죠. 그러나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너무나 짧게 이야기를 딱 잘라버립니다.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해버립니다. 왜 옳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냥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도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딱 잘라서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자녀가 부모의 순종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녀를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순종의 울타리 가운데서 그 아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척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순종과 연결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 공경은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공경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나 안 하나 딱 보시면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얘가 나를 지금 공경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척도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공경하다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즉 상대방을 무겁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부모를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경외한다. 정말 부모를 자녀들이 정말 무겁게 존경하고 있는가. 참 존경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요. 자녀들이 참 부모들이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라 그래요. 왜요? 부모의 인격이 고상하고 부모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능력이 많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깊기 때문에 경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됨됨이, 그 신앙,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파워 이것을 보고 더 무겁게 대우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이 땅에 있게 만들어준 자요.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자녀를 보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어떤 됨됨이나 신앙이나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돈을 못 벌고 뭐 백수로 있고 그래서 부인의 능력으로 뭐 먹고 살고 그런 능력을 보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남편을 자신의 보호자와 자신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경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근데 이 존경이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도 어렵냐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40대 이제 계속 올라가서 50대 이렇게 막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이 있고 많이 알고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자꾸 이제 꼬부라지고 힘이 없고 어눌하고 이 병이 이제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해버려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저희 집도 보면 저희 형님이 60이시잖아요. 61이시잖아요. 저희 형님이. 근데 아버지에게 이게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우리 형님이 굉장히 효자신데도 말을 조금 어쩔 때는 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 왜 그래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왔는데 내가 이제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몸이 약하다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참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힘이 있고 뭔가 사회적인 이치를 좀 가졌고 좀 내가 이제 많이 배워서 신식이라 하여서 옛날에 구닥다리고 아버지는 못 배웠고 뭘 아시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은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공경에는 부모를 내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부모님에 대해서, 외적으로도 부모님이 뭔가 필요한 것이 없으신가 하여 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즘은 참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껴요. 문제가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나는 부모를 참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 일방적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편이 그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과연 그 모습이 새 사람 된 모습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 가운데 피차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이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추세가 그냥 뭐 다 요양원 보내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감에 있어서 내가 과연 성령 충만으로 반응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내가 그런 결정들을 하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 역사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물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이런 의무를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과의 이 상사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섭리 가운데 이런 기관들을 두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셔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오늘 계속 이야기했지만 1장 3절에서 쭉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부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결국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서도 단순히 육신적으로 좁고 있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가시고 성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빚어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부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약 저에게도 그런 일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치매가 들려서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요양원에 맡기고, 저는 요양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 자녀들이 순종한다 할 때도 억지가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아침에도 정인이한테 그랬습니다. 정인이가 뭔 말을 했는데 말하면 순종을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아,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을. 아빠의 말은 아빠가 하는 말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 같아?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즉시 하는 거야. 그리고 기쁘게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너무 정답이지만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참 공경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경이 없다.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지. 정말 부모한테 다 받았거든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이기적인 저 자신을 봐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너무 계산적이에요. 사실 부모에게 참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저의 죄의 깊은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 창세전에 영혼전에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다니. 정말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계명들을 단순히 내가 많이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당연히 죄인이라서 그래 라고 치부에 넘어가기에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회피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그냥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그냥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단순히 내 자녀가 내 공경하는 걸 보고 나를 공경하는 걸 배우겠지라고 하는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의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 관계를 두시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가야 되는지, 내가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왜 꼬꾸라져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먹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지를 주께서는 알고 그 주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있죠. 그런데 약속이 붙어 있는, 약속이 있게 첨가되어 있는 계명이 계명으로서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그 1계명도 얼른 필름을 돌려보십시오. 약속이 없죠. 그런데 2계명에 보면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아명성등지 만들지 말며, 또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미워한데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도 약속이 붙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2계명에 대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에 대한 설명이고, 단순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또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안 지켰을 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고 1계명부터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개념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계명을 당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2계명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은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좀 난해 구절이라 했죠. 네가 잘 된다. 이게 지금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그건 십계명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요. 그 성경 여러 각권의 성경을 보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말에 이게 이제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되다. 그러니까 네가 복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오래 산다. 이 계명을 지키면 오래 산다. 근데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오래 사는가? 복된 상태에서, 잘된 상태에서 장수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복됨을 누리는 가운데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가운데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적으로 그냥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이런 잘됨인가? 여기서 잘됨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잘됨입니다. 영적으로 잘됨.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올바른 상태 자체가 잘 된 거예요. 올바른 상태 자체가 복된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순종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잘 된 거예요. 그 순종의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그 잘된 관계, 그 복된 상태, 그 상태가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띄어쓰기보다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같은 경우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죽었잖아요. 빨리 죽었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단지 기는 것을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됨과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런 것이 계속 길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서는 5계명에서 덧붙이는 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보면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길 수도 있고, 긴 인생일 수도 있고, 짧은 인생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안정과, 여기서 말하는 안정이 경제적 안정이 아니고 우리가 순경을 만날 때나 역경을 만날 때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므로 이 사람이 든든할 것이다. 이 사람이 평안과 평탄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축복을, 이 약속된 축복을 왜 5계명에서만 특별히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5계명을 하나님이 약속을 붙이심으로 돋보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계명도 돋보일 수 있는데 왜 이 계명만을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하시는가? 이 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되어 있지 않는, 않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돋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이게 깨지면 다 사회 질서고 가정 질서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완전히 이 사회가 완전히 가정이고 교회고 완전히 국가고 엉망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스림의 결과는 무질서와 죄악과 무법한 것들과 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하셔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죽어짐, 자기 깨어짐, 그 관계 가운데서, 부부가의 관계 가운데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남편을 복종하지 못한 마음, 그런 자기의 그 자아들이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 중심성이 철저히 파괴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의와 평강 희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다.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시는 것이 참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치찬란하잖아요. 참 이 보상은 아닌데요. 이걸 행하면 내가 뭘 떡을 줄게, 이게 보상으로서 주신 건 아닙니다. 이 계명의 특성을 보여주시는 계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어려운 계명이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꺾고
어떤 누군가에게 순종한 삶은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계명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마치 조미료를 타는 것처럼, 얘들이 조미료 안 타면 맛없잖아요. 안 먹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아시고 이런 약속 있는 계명을 통해서 홀린다, 그건 개념은 아닌데요. 무슨 개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요, 너희 순종해, 내 말 순종해, 너 부모들 순종해,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다스림 보호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너희가 그 보호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그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부모의 하늘의 책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책임에서 자꾸 나오려 그래요, 우리는요. 근데 거기 있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이거는 사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게, 직장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잖아요.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 그 가정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어려움을 겪고는 하겠지만, 비유죠. 그리고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거. 이건 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새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를 닮아가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성품, 하나님 뜻이면 그 뜻 앞에 내가 부들부들 온유한 심령, 어떤 말씀 앞에 또 부들부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유의 심정, 그런 심령으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자신도 축복이지만 부모 역시도 자녀가 이런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그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가르치는데, 그 순종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의 의무가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경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얘야, 너 엄마 아빠에게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가 순종해라.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게 부당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순종하거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뜻 딱 율법에 나가는 그 뜻 딱 그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근데 부모도 보일 때는 그것은 말씀에 위배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래요. 물론 뒤에 견제장치를 해놔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것이 과도하여서, 그 요구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도하여서 자녀가 낙심케 되고, 노엽게, 다른 말씀에서는 낙심케 될까 두려움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낙심하거나 노엽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견제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듯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같은 경우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존경하면서
순종하거라. 따르거라. 머리를 좀 재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내봤자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다 머리가 빠른 분들이 계시죠. 그거 공경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너희가 학교 선생님이나 다음에 직장을 갈 때도 공경해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꼭 주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심이니 네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지금 딱 듣고 돌아가시면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들을 옆에다 끼어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서 귀에 박히고 이 원리가 박혀야만 이게 듣는 거지. 부모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말을 했는데 안 되네. 아이, 말씀 들었지만 또 안 되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매일 성경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애들 세상 공부 배웁니다. 아니, 세상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공부를 배우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서 문제긴 하지만, 주일에 딱 하나 말씀 듣고는 애들이 가치관이 새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초등부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그 믿음과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다. 그걸 참여해서 그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성례와 세례는 아직 얘들한테 좀 멀잖아요. 아직 좀 받으려면. 근데 학습 세례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니까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이제 뭐 조금 아이들한테 아직은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은 매일 듣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 들어라. 계속 말씀 있는 곳에 들어라. 듣다가 거듭나 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다가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듣다가 거듭나 버린다. 방법이 없다. 나도 너희들에게 뭐 순종이라 말하지만 사람이 중생하지 않고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지어지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거역하는 부패한 심령이 있는데 어찌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말씀 들어라. 듣다가 거듭나 버린다. 듣다가 중생해 버린다. 듣다가 회심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듣게 해야 됩니다. 그때를 모르지만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씨를 사용해서 중생케 하는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까지 가냐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길게 간 사람은 가요. 억지로 이제 부모가 완력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에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3학년만 딱 돼버리면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종교생활이 뭐냐면 부모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생활만 심구전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말씀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말씀을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교회에서 하라니까 가정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충 드려버리고요. 무슨 가마력이 있겠습니까? 매일 성경 그거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관심 안 가져요. 제가 애들 매일 성경 매일 검사하면 그냥 완전 날아가는 글씨 써버려요. 그냥 몰아치기.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을 축복된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께서 5계명에 약속까지 붙이시면서 조미료까지 붙여가지고 축복받게 하려고 이걸 모든 10계명 가운데, 아니 1계명 안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어찌 보면 또. 근데 어떻게 5계명에다가 우리 인간 편에서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애쓰신 모습이
이 오기면 이 약속에서 드러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도 압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근데 제가 많은 헌신을 보거든요. 제가 학교에도 있어 보면 엄마들의 헌신이요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그 슈퍼우먼이라는 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차가 있으니까요. 막 학교 일 갔다가 막 저기 애들 3명 있는데 학교를 갔다가 일 갔다가 방과 또 데려갔다가 이쪽 학원에다가 잡았다가 이쪽에다가 강남에다 강북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애들 말이. 근데 거기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 자녀들 뭘로 이 세상적인 복을 받게 하려고. 이 세상적인 복은 받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삶을 19년 동안 아이들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내가 책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무슨 권위를 배우겠냐고요. 아이 다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 오면 19살까지 말이 19살이지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되면 힘에 밀리면요. 애들 교회 안 옵니다. 왜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말씀을 가르쳐서 너가 주님 너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주님의 권위, 네가 눈으로 보이는 주님 안 보이지만 내가 주님의 권위를 대행하고 있다. 내 말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어찌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무슨 벌을 받으려고, 무슨 징계를 받으려고 정말 그걸 두려운 건 안다면 듣지 않겠냐고요. 마음 아파야 돼요. 정말 마음 아프고 우리가 그냥 절망해서가 아니고 그냥 가슴을 찢어서가 아니고 마음 아파야 돼요. 근데 위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저도 그쪽 학교에서 했지만 부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닌데 그냥 되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얘기 나오면 그게 부모 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같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이 세상 삶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생존 때문에 사실 그리고 생존을 넘어선 사람들은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동창들에 비해서 내가 뭐가 못난 게 있고 니보다 못난 게 뭐가 있네 해서 자존심 상하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베푸는 게 좋지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뭐랍니까?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죄인을 에게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거절하고 우리가 너무 구원받기 전에 세속을 좋아했던 그런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학교에 가서 엄마들의 그 특출한 열심을 보면서 또 아빠의 무관심을 또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진짜 무엇이 복인가?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회심했다면 나의 가치를 이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를 내가 어떻게 뭘로 주려고 하는가? 뭘로 이 아이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하는 척도가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실존은 날마다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세상의 유혹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도하신 삶은 아니고 술 취하지 마라. 너희가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이란 게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과연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복을 증명하는 것이냐? 헌금 많이 내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아닌가. 교훈입니다. 교훈이 아닌가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아비들아. 근데요, 여기서 보면 아비들아 그래요. 1절에서는 너희 부모를, 그리고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러면서 부모를 이야기하는데 4절에 또 아비들아 라면서 아비들을 부르고 있어요. 처음에 1절에서 자녀들아 부른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 너와 내 자손에게 언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도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녀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회원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 회원임을 말씀하시면서, 회원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명령을 받으라 라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의 증거가 뭐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아비들아 이 말씀에 아비가 대표로 형제요 그러면 자매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형제 안에 자매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비들아에 엄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절, 2절 말씀과 달리 아비드라라고 권면하신 것은,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 자녀 교육의 책임이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쁘고 그걸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받고 이 주께서 이 아비들을 불러서 아비들에게 주시는 책임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고 자녀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자녀를 가르치는데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이요, 자녀 죄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같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자녀한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가르치면서 내 구원이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는 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 죄는 죄책과 오용으로 나타나는데 죄의 책임은 형벌이고 그것은 죽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칭의를 주심으로. 그런데 오염이 남아있단 말이잖아요. 그 아까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 이 말씀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찌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식이요 같이 살면서요. 부모 죄를 보거든요. 이 말씀이 나도 걸리지만 아빠도 걸리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을 나눌 때요. 아빠는 이렇게 안 살잖아. 그러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도 이거 못 그러면요. 에이, 이놈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찔러서 회개케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나의 구원이 이 자식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으라. 물론 이제 목회자에게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는데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기를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아버지들은 보면 그 근엄성,
그게 무섭잖아요. 저도 우리 정현이가 내가 한 혼낼라 깜짝 놀랐어요. 나 그때 좀 미안해요. 왜? 내가 너무 좀 등치도 크잖아요. 인상도 없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정인이한테 그냥 저기 말 몇 번 안 들면 저는 이제 매를 들거든요. 집에 좀 자가 이만한 게 50cm 자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바이올린 그거 망가져 바이올린 채가 있는데 바이올린 채가 굉장히 셉니다. 오빠 하나 가지고 죽어요. 아파요. 어떤 분은 저기 허리띠로 맞았대요. 그 어릴 때 아버지한테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그 아버지 가진 그 파워로 폭력으로 막 제압하고 안 되면 그냥 막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엇나간다는 거예요. 예,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좀 인내야. 그러니까 참 자녀를 키우면서요 성화가 돼요. 성화가. 자녀를 탁 때리고 싶은데 너 세 사람 성령 충만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금 주의 교훈과해? 이러면 딱 하다가도 쫙 찔리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이 계시면요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지금 많죠. 우리는 그냥 막 가죠. 그리고요 엄마들은 어떤 죄를 짓냐면요 아빠들도 그런 죄를 짓는데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잖아요. 말하면 한두 번 말하면 되거든요. 절제를 못해요. 한 번 나오면요 애 울음 나올 때까지 얘가 눈물 흘려야지 이 애가 이제 알아들었고 반성하고 고치겠구나. 애들이요 또 해요. 못 고쳐요. 그게 아이들이요 미숙한 거죠. 그리고 부패한 거죠. 근데 정말 아이들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애들이요 나중에는 괴로워가지고 막 나중에 눈물 흘려. 왜? 못 견디니까요. 그리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저희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낙심케 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저는 신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프게 드리고 정말 좀 심각하게 드립니다. 저희 그 누나의 딸이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피아노 잘 쳐서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반주도 하고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요 부모가 어디가 취업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자녀가요 이게 갑자기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방학 때 가고 그랬잖아요. 명절 때 또 가고 그러잖아요. 갔는데요 얘가 달라요. 말을 안 해요. 갑자기 이상하게 얘가 지금 분명히 우울증 아니면 이게 뭐 걸렸구나. 딱 봤는데요 걸렸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대강 잡힌 거 있었지만. 근데 얘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자한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이 공부를 이 학교에 고등학교 이 공부 들어가는 그 이제 특수 고등학교거든요. 이 공부가 자기한테 너무 버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게 취업 잘 되고 내 지금 뭐 어려우니까 우리 집 빨리 들어가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취업 잘 되고 좋은 거니까 너무한테 이해 능력에는 무리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모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강압적이고 이제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고 그렇게 숨긴 상태에서 가는데 학교 공부는 계속 말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해는 어렵고 시험을 보는데 계속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2중, 3중으로 자기한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머리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분열증 지금 약 먹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세심해야 되는지, 자녀의 일방적인 것과 포괄적인 것이 얼마나 이 자녀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점 봤잖아요. 제가 가정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까지 저희 민요 창피하잖아요. 자녀를 존중해 주면서 아이들이 참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울지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광역버스 이제 타려고 전철 타고 이제 내려서 광역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줄 서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내고 와요. 딱 봤더니 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에 중고등부 가르쳤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빠빠인 거예요. 아까 그겁니다. 자기는 좀 싫은데 부모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어릴 때부터 그랬대. 어릴 때부터 엄마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또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 여러 분 부르겠습니다. 부모가요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아빠랑 엄마가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마치 전도 꼭 안 믿는 전도하는 사람한테 모세요 교회.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서 가야 되는데, 마치 이거거든요. 얘들가 언약자손이라 해서 그냥 안 가르쳐도 언약자손은 자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 교육의 책임이, 신앙교육의 책임이 교회가 아니고 미션 스쿨, 기독교 스쿨이 아니고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평상시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내 이마에 미간을 뭐 붙이고 다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네 옆에 있을 때는 네 말씀을 강론하면 주체가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뭘 안 하냐면 자기가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신앙 공부해야지 예배를 바르게 드리잖아요.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내가 신자로서 이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그 신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교회에 오면요, 관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종교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싫고, 교회에서 뭐 나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뭐 저런 거 뭐 사변적이고 뭐 저런 거 배워서 뭐 실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30년을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앉혀놓고 복음이 이렇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요즘에 보면 잠언 나오잖아요. 잠언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은 이거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악인의 길은 이렇고 의인의 길은 이렇고 뭐 어떤 자는 이렇고 양쪽으로 나눠서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지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양쪽으로 평행법을 두고 계속 대조법을 두고 계속 평행법이나 대조법이나 둬가지고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거나 믿지 않는 자의 형편과 믿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건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모가 모르니까 어떤 상황까지 됐어? 막 동거 같은 게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동거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결혼 전에 뭐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에서 일주일 가르치는 목회자 책임입니까? 저는 1차적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바르게 이끌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 인정하고요. 두 번째,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수직 선교는 했어요. 수평 선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제자 삼는 게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교회가 대부분 가정교회다, 뭐 목장교회다 해가지고요. 목표를 어떻게 듣냐면 목장을 딱 둬가지고요. 그 목장에서 그 한 사람이 그 목장 되는 거예요. 목자가 돼가지고 이제 누구 집 알아가지고 이게 전도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 막 포커스가 뭐냐면요, 어른이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머릿속에 안 쳐버려요. 그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하다 보니까요, 목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요, 교회 주일학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몇 년 하니까요, 주일학교가요, 100명, 몇 명이었대요. 지금요, 내가 물어보니까 완전히 전무후무해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 부흥을 위해서 잔꾀를 쓰면, 물론 그 잔꾀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분도. 근데 목장 식구를 돌보는 게 그 목자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이탈되지 않고 교회의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린 자로, 부모에게 그 그늘 아래 순종하는 자로, 보호받는 자로, 사회 가운데 견실한 신자로 나가게 하는 책임이 바로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실은 부모가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부모가 선생님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는, 먹고 자고, 분별하잖아요. 이렇게, 너 이건 이런 습관 안 좋아, 안 좋아. 가정의 선생님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마치 가정은요, 가정교회, 이 국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선생님이 돼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거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그 다음에, 가정은요, 가정에서 부모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부모는요, 통치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란 것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가르치잖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교회, 근데 가정이 교회라고 했을 때 목회자는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이 국가라 했을 때 통치자, 대통령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는 자녀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학교와 교회와 국가의 기능이 이 안에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이걸 근데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요, 사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 배운 일을 열심히 해야지, 딴 데, 이게 우선되지 않고 다른 데 먼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복되게 하러 가시는 그 복된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해 하지 말라. 그래서 남자에게는 아빠들은 그거, 엄마는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가르치는 주님의 정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나오는데 온유와 관용으로 가르치라. 주님, 이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과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이 뭐냐? 교양이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훈련하고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때론 체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네가 그 자녀를 견실히 징계하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멸망에 가는 자식을 보고도 놔두면 그 자식이 언약 백성이니까 구원받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정을 이루시는 수단은 우리의 가르침을 배제해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했었어요. 애정이라니까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우리가 전도가. 그게 아니고 애정의 수단이 전도인 거예요. 애정의 수단을,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게 이제 FM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이제 소개하고 인도하고 이제 이런 거고, 더 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밝게 깨달으신 분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목회자가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겠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리석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어리석어요, 자녀들이. 뭣도 몰라. 이게 물인지 불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서 그 채찍이 미련한 걸 우리 정인이도 보면요, 얘가요, 얘 간을 본다 그러죠. 엄마 말은 잘 안 들어요. 부드럽거든요, 조금. 근데 저는 잘 놀아줘요. 근데 갑자기 인상이 변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아내는 너무 인상이 갑자기 사람이 잘해주다가 갑자기 잘못하면 내가 확 이렇게 뭘 하거든요. 근데 급한 거죠. 그것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훈계하는가 아닌가가 기준인 거죠. 근데 정인이한테 안 듣다가요, 얘는요, 딱 듣는 방법이 있어요. 등짝 하나 말 안 듣잖아요. 계속 말 안 들을 때요. 그리고 밖에 가서요, 으악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보통 손든다고요. 밖에 가서 이렇게 막 질러버리면 부끄럽잖아요. 부모가 함께 빨리 감추고 싶으니까. 알았어. 가져다 줄게. 빨리 가자.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몇 번 좀 창피를 무릅쓰고, 안 돼, 이거 딱
그 사람이 있어도 의식하지 않고 빨리 가갖고 딱 손잡았어요. 등짝 하나 딱 때렸더니 얘가 불순종한 데서 바로 얼굴이 바로 딱 돼가지고요.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 이렇게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교양이라는 게 이게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정말 징계하는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 미련함을 또한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심하세요. 노엽게. 그거 하나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이 참 이만하면 쓸만하지. 여기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구원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저한테만 놈짝을 썼는데 그것을 계속 관계 속에서 나의 죄악다, 나의 부족함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늘 주신 말씀 많이 알아서 이 말씀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의 성화를 향한 우리의 삶의 원리 성령 충만함의 결과 성령의 열매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들 새 사람의 모습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 이런 모든 원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함으로는 불가능하나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을 모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늘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또 이런 축복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사모하고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복된 자녀로서 자라가기를 원하시어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니고 어떤 올가매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늦은 것이 아니오. 지금 깨닫게 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튼튼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이 복을 받는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자리로 이 구원의 은혜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어서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광고 하나 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 나가시면 아까 나눠줬던 복음 축제 초청자 작성 카드 다 작성하신 분들은 저기 그 헌금함 봉투 쪽 있잖아요. 그거 다 주시거나 고수영 집사님 아니면 우리 김수환 집사님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제 이거 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초청하실 분들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